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서 보겠습니다. 11장 마지막에 한 4절 남은 거는 별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12장 1절로 12절까지 다 함께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뒤에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내용은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이제 죽이죠.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순교자 중에서 이제 스데반도 이제 먼저 순교를 했고요.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그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여론을 등에 업고 헤롯이 한 명을 더 죽일까? 그래서 계획한 게 베드로예요. 대충 설명드리자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이 정통 왕가가 되는 건데 에서의 후손이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은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라면 치를 떠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러면 다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딱 잡았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 이 얘기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일주일, 유월절을 하루 지나지만 유월절 저녁이 되면서 무교절이 일주일이 계속되는 기간이 시작되니까 요거만 끝나면은 죽이리라. 근데 그게 언제냐? 내일 아침이랍니다. 내일 아침. 그런데 군인을 4명씩 4패, 몇 명이에요? 16명. 그러다가 이제 감옥을 지키게 하고 쇠창살 안에 가두고 쇠창살 안에 갇혀있는 베드로 양 옆에 이걸 또 쇠사슬에 묶고
또 양 옆에서 군인들이 팔짱을 끼고, 베드로가 앉으면 같이 앉고 일어서면 같이 일어서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군인들이,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이고 쇠창살로 가두고 바깥에 14명이 이렇게 16명이 이렇게 있고,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이거 실제로 육적 감각입니다. 육적 감각.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을 들 수가 있냐? 억측은 아니고요. 그걸 쓰기 위해서 성경은 따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여기저기 맞춰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안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는 젊어서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데려갈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말하밀러라. 순교당한다 그 얘기죠.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전하다가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는 내가 순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성령 받고 나서 한 1년 안쪽에 일어난 사건, 벌써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갇혔단 말이에요. 헤롯도 죽이겠다 그러고 사람들도 자기가 뭐 죽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죽을 상황이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나는 아직 안 죽어 라고 하니까 평강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잠을 잘 거 아니겠어요? 잠을 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 수 있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평강.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오늘 비중도서 설명할 거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 갖다 딱 깨우고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 신발 들어. 이거는 뭐예요? 육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죠. 육적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육적 감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서 이제 쇠창살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저절로 열리는 게 어디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천사가 이렇게 쑥 하니까는 자기 힘을 안 들이고 사람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저절로 열리는 거죠. 여기서 딱 챙길 게 뭐냐 하면은, 천사는 물질적 구조에도 손을 대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물질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바다를 갈랐다. 그러면 물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물이 갈라지면 금방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250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거니, 일정 간격이 이렇게 여러 의자가 딱 바라서 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양옆에는 뭐예요? 물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물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얼지 않은 다음에야 그대로 잘라져 가지고 서 있을 수 있겠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광야를 40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사건 아시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발을 들여놔라. 그럼 물이 끊어지리라. 끊어지는 그 지점부터 끊어진 물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내려오는 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내려오는 물이 굳어져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쌓여 서리라. 물이 계속 흘러오면은 여기서부터 끊어졌으면 여기부터는 흘러내려가고, 그러면 이게 쌓인다, 이게.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마른 땅이니까 건너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시면은 쌓여 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은 이 높이가 얼마나 됐겠냐? 이건 뭐 엄청나죠. 왜? 물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거니까. 그럼 물이 이렇게 쌓여 서리라. 여러분,
성경인데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썼다라고 가장하기 위해서, 쪼개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써놨다면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라. 머리 좋은 사람이 그래서 머리 나쁜 사람은 이런 거 쓸 리도 없고요.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님이 썼다는 것처럼 한번 속여보자, 그런 의도로 썼다라고 한다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도 없는 만화 같은 얘기를 써놨겠어요? 그러면은 만화처럼 쓴다 그러지만 만화처럼 쓴다면 누가 읽겠다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셨다. 그럼 하나님이 쓰셨으면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 이렇게 써놓으시겠어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합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있는 그대로. 쌓여 서리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요단강 물이 쌓여 서는 거와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끊어졌으면 양쪽에 있는 물이 이처럼 물벽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이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 자체가 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천사가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잡고 있냐? 간단하죠. 모든 이 성경 이 두꺼운 책에서 천사의 활동은요, 시편 103편 20절에 걸려 있습니다.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존재.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천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면 그 요단강, 여기 홍해 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양 옆에서 물벽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벽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이 쌓여 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요단강 물을 차고 쌓여야 되는 거예요. 높이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와 보세요. 어떤 사건이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루가 24시간이야, 1년이 365일이야, 추나 추동이 있어, 1년에는 다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들로 어떻게?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 잘 보세요. 그럼 앞에 나오는 하나님, 하늘, 궁창, 광명체, 이건 다 명사들이니까 그런 건 그저 들어요. 맨 끝에 뭐라 그랬어요? 계절과 날과 해를 그 다음에 뭐예요? 이루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광명체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광명체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루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광명체를 가지고 그것들로 징조는 내버려 두고, 따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 내버려 두고, 계절, 날, 해. 그러면 날은 뭐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날이 되는 거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면 해가 되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추나 추동이 생기는 거고, 이루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 그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것 같으면 이루게 하라. 이런 말씀도 안 하겠죠. 내가 이루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됐겠죠. 이루게 하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누구에게인가 하시는 건 누구에게? 사람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사람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걸 해요? 그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 이루게 하라는 누구한테 한 말이야? 듣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듣는 거예요? 천사가 듣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시라.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어둠이 물러가고 밤이 끝나고 지금 새벽이 어떻게 매일 이 시간 되면 새벽이 동이 트느냐. 네. 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이 가는. 그것도 정확하게. 그럼 시간이 정확하다 그러지 말고 수천 년, 수만 년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애누리 없어요. 천사는 정확합니다. 천사가 그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만 깨닫지 마시고 이게 깨달아진 거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레마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천사는 어떤 태도를 보이겠어요? 정확하게 이뤄냅니다. 정확하게. 애늘이 없죠. 흔들리는 건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죠. 모르니까. 이런 걸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0절을 보시면,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천사가 여는 거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천사는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천사는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디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누구를 섬기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 띄워주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고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든가 가실 때 천사들은 항상 대동을 해요. 대동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을 따라 천사들이 함께 오다가 천사들은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주변에 우리 주변의 천사들이 이렇게 항상 같이 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도는 구중심천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 성막과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은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이제는 법궤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네, 막연한 하나님이 계시네요.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래 알았어 내가 해줄게가 아니고 응답을 하시면 결정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그것을 행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을 나에게 공급한 겁니다. 이 천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로 구원받을 후사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후사 그러면은 구원받을 후사 그러면 섬기는 영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잖아요. 천국 가기 그렇죠? 그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구원은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죠. 그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럼 구원받을 상속자 왜 구원받으리라고 써놨냐? 천국 가는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이런 문제가 만나니까 이거를
해결받을 상속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건 기도의 응답이죠. 섬기라.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섬기는 게 누가? 천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천사를 종부리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우리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천사야 이렇게 해 하면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한테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명령을 하노니 귀신아 나가 그러면 귀신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쫓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이 뭐예요?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내쫓는 거예요.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면 이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천사는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를 일정한 데까지 가이드를 해주고는 떠나더라. 왜? 할 일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또 할 일이 많으면 또 오겠죠. 요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칼을 빼가지고서 막 휘둘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방어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야 죄값이 치러지고 세상의 구원이 임하지. 그러면서 말리지 마.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지금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는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느냐? 그러면 12영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12영이 뭐냐 하면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대의 단위입니다. 12군단.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단 정도? 한 12,000명 정도? 한 군단이? 그 12 곱하기 12,000 그러면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많은 숫자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로마 군인들을 죽여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많은 천사가 동원돼요. 할 일이 없으면 천사는 뭐 그냥 한두 천사 남겨놓고 다 떠나고. 이렇게 숫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사도행전 12장에서 다 이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천사들은 항상 있지만, 어떨 때 가장 숫자가 많냐? 어떨 때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다 설명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애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야 되니까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밤낮 잠이나 자고, 그냥 뭐 하는 일이라고는 가가지고 피박, 그러면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천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제가 어저께 임 목사님하고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수에 물어봤어요. 진짜, 구은영 원사님이 티에크 타고 가다가, 그렇게 안 죽었어? 그랬더니, 네. 티코는 바로 폐차되고 그걸 마침 봤대요. 사모님 친구가. 그러더니 사모님 그 어머니가 이제 금은방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죽은 것 같아요. 빨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금방 문도 그냥 열어둔 채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나오더래. 그냥 찰과상 조금 있고 멀쩡하게. 병원 가서 그렇게 많이 체크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기운이 감싸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럴 수가 있겠냐? 다 여기 증명했잖아요. 쇠문 같은 것도 저절로 열리고, 쇠사슬도 벗어지고, 이런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기 위해서 천사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 항상 천사가 항상 돼. 그러면은 상황 자체가 사면 초과를 할지라도 그 눈에 보일 때 군인이 10명, 16명이 내 패시, 쇠창살. 그 안에도 또 양옆에 군인이 자신도 쇠사슬. 몇 중으로다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이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으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적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또 하나, 이거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베드로 옆에 있던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꼭 그 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 천사는 늙거나 병들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말로다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다니엘. 구약 사람이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구약의 사람인데 환상을 봤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온 천사장이 누구죠? 가브리엘.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설명해 주러 온 게 누구죠? 가브리엘. 그러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586년에 끌려갔으니까는 예를 들어가지고서 끌려간 다음에 천사를 만났으니까는 한 10년 지났다 치고 그러면 586이니까 596, BC 600년. 그러면은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가브리엘은 여전히 마리아에게 와서 600년이 지나도 그 천사장이 그 천사인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없겠어요? 있겠지. 그럼 가브리엘은 뭐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본 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럴 수 있는가 설명을 쭉 해주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까만 건 글씨, 하얀 거는 그 종이요. 맨날 그래가지고 그냥 읽기만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툭 깨달아져. 그 얘기는 뭐예요? 가브리엘이 여러분 옆에서 탁탁 쳐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다라고. 그러다 보면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툭 하고 깨달아지는. 왜 그래? 그 가브리엘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다. 근데 알려고 애도 쓰지 않는데 왜 와가지고 알려주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할 때 많은 천사들이 동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누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 의사가 쓴 거예요, 의사. 의사는 사실이 아니면 안 씁니다. 그것도 지극히 논리적으로 얼렁뚱땅하는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 못해. 의사 못해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사가 쓴 거예요. 그 사도행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관찰한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의사 입장에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써놓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반적 현상이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일이 크면 많은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천사와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고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째 준비했습니다. 기희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기도의 응답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7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